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사랑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오전 저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명백하게 신약의 하나님도 징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다 보니까 그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전적인 내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100%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징계가 올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징계받는 것은 전적인 내 잘못이에요. 무슨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는 얼마든지 근거가 있어요. 자, 여기 접어놓고 요리 돌아올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독생자를 왜 내어주느냐?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판결이 이미 떨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멸망치 않고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했구나. 사랑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말이 아니하니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누굴 보내주셨다?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마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제 이 세상에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아들을 믿고 마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마음은 돼요. 그 아들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되죠. 자, 그런데 18절,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었으니까 무엇이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가는 엄청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 몇 채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가 몇백억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로또에 1000배 만배 되는 것을 은혜로 그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얼마나 큰지. 구원이.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삼았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 하나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지옥에서 우리가 완전히 건짐을 받고, 여러분 이것만 봤습니까? 저주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권세에서, 그렇죠, 세상의 미혹과 모든,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 해방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딱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왕위에 딱 앉고 보니까 자기가 왕위에 앉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8형제의 부모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언제나 여러분 어디로 몰려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니까 맨날 하는 일이, 너는 공부할 것도 없다, 가서 양이나 쳐라, 맨날 양치기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주권자로 딱 앉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위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궁 가까이로 가지고 오는 것이. 그래서 천막을 하나 딱 쳐놓고, 자기 바로 궁 가까이에 천막을 딱 쳐놓고 법궤를 그리 옮겨줘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오는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딱 메고 오는데 아무 일이 없자, 다윗이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자기가 있는 궁 가까이로 오고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그 법궤 앞에서 왕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왕이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 앞에서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내 남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한번 예배하다 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정말로 이렇게. 그러다가 요즘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인가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쫓아냈다가 그게 모함을 받아서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손과 발에 착고에 차여서 갇혀 있는데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분 나빠도 나와요. 그렇죠?
기도는 기분 나빠도 나와요. 그런데 찬송은 기분 나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기분이 되게 나쁠 때도 찬송 나온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찬송은요 기뻐야 나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기쁠 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것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란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막으시나 왜 성령님이 막으시나 하는데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이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막 바울과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 집에 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방의 전도자로 보냈잖아요. 전도하다가 하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데는 살짝살짝 전해야 되는데 동네방네 전하니까 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 며칠을 인내하고 기다려 도저히 안 돼서 귀신아 예수님이 나가라 했는데 나가버렸어. 이거 참, 우리는 난리를 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붙어 있는 귀신이, 점하는 귀신이라.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통해서 점을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래서 모함해서 매맞고 들어간 거예요. 그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서, 그렇죠, 주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이? 주님, 내 등이 매끈한 게 그렇게 보기 싫던가요? 그래, 이렇게 내가 터지는 걸 봐야 하나님의 직성이 풀립니까? 그래 안 하겠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날 하나님 앞에 난리 칠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안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다. 근데 그를 주님께서 구원시켜 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자기가 매맞는 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성경에는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자기 구주 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게 특권이다. 이거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난으로 안 여기고 특권으로 여겼어요. 왜? 나를 위하여 매를 죽도록 맞고 죄 없으신 주께서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기 전에도 매맞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그 고난을 치르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기쁘니까 무엇이 나왔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못 견뎌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못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임합니다. 그 예배 안에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느냐. 옥토가 움직이다 그랬어요. 옥토가. 여러분, 땅이 흔들리니까 옥문 걸어 잠가놓은 게 어떻게 돼요? 다 터져가지고 완전 자물쇠들이 다 터지는. 왜? 지저나져지 흔들리니까. 그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매였던 착고들이 완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끄뻑끄뻑 졸다가 막 땅이 흔들려서 정신차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어. 여러분, 옥문 열렸는데 도망갈 죄수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질에 자다가 딱 보니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죄수들이 다 뭐했다? 다 도망갔다.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를 잃으면 죄수 대신 그 사람이 처형돼요. 간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되느니 맞아. 스스로 내가 죽자. 그래서 자기를 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이 스톱. 죽지 마라. 우리 얘기 다 있다.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팍 엎드려지면서 형제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저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 하느냐, 왜 그렇게 드리라 하느냐, 이 역사 이루시려고. 아멘. 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묶인 모든 얼곽과 결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풀어요. 아멘. 참된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주님이 거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이 내어놓은 모든 억곽과 결박을 다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예배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를 잘 배워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바울과 실라.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의 메인 아니라 환경 너머에 매 맞고 등이 아프고 감옥에 매인 이 환경만 보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바울은 뭘 넘어봤다?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 아멘. 그래서 내가 이 환경,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환경, 내가 처해있는 이 환경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역사, 이걸 보는 안목으로 환경 너머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부터 생긴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내 남은 평생에 반드시 내가 한번 드리고 싶다. 이게 내 소원. 예. 저거 마다가 이리 멀리 가버렸어요. 예. 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설명하다가 그러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알면 다윗처럼 예배하게 돼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강, 여러분, 다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확실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구원을 딱 예수를 딱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사랑으로 주는 구원을 마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무엇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독생자를 우리가 받아서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왜 심판을 받아요? 이 주신 독생자를 마니까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었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다 자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주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럼 왜 안 받아들이느냐?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런데 누가 심판받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심판이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심판 안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생명과 뭐다? 평안이다. 심판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징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우리 잘못이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는 진리를 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 빛보다, 선보다 뭘 더 사랑한다? 악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만다. 미워하여 빛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와. 왜 빛으로 안 오느냐? 이는 그 행위가 뭐 할까미요? 드러날까 싶어서. 도둑놈이 주로 언제 옵니까? 대낮에 잘 와요? 강도는 대낮에 와요. 근데 도둑놈은 밤. 여러분,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젊은이들의 문화가 밤문화가 돼요. 밤문화. 저녁 늦게 자고 낮에는 뒤집어져 자고. 그 낮에 자는 거는 디비 자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거는 주무시는 거고, 낮에 자는 디비 자는 거라. 이거. 낮에는 자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뭐냐? 회사에 밤에 야근하고, 낮에 자는 거는 주무시는 거. 근데 밤에 논다고 안 자고 낮에 자는 거는 밤에 게임하고 엉뚱짓하고 이러다 낮에 자는 거는 그거는 디비 자는 거. 주무셔야지 디비 자면 안 됩니다. 점점 왜 그러냐?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슨 영?
어둠이야. 그래 옛날 사람들 제사 지낼 때 몇 시 넘어야 돼요? 몇 시 넘어야 돼요? 12시 이전에는 귀신이 못 온대요. 왜? 밝아서. 그래서 12시부터 언제까지? 닭 울기 전에. 사단은 어둠의 영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울증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자꾸 내가 속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말이 어두워지고 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은 지금 어둠의 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아까 그랬잖아요. 빛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있고 정상적인 신앙은 밝습니다. 표정이 밝고 말이 밝고. 아멘. 여러분, 고수도 칠 때 사람들이 인상 봤어요. 어두워요, 밝아요? 쫀다 그러니까 쫀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수도 치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 보면 이렇게 눈이 폭 들어가고 얼굴이 퀭해서 옵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나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지. 이게 분별이 돼야지. 오늘 저녁에는 설교가 좀 이상하게 갑니다. 이 지금 로마서 가야 되는데 이 자꾸 이거 그래요.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가는 배가 암초를 만나서 구멍이 났어요. 배가 항해를 하지 못하고 배가 내렸는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믿음이 없으니까 배가 지금 암초로 만나 부딪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니까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확 이랬었는데 근데 두려워가 점점 커가고 있는데 저 갑판에 그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막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는 두려웠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래 가서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나 그래 가서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지금 내려앉는 거 모릅니까? 이렇게 압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여기서 살면 미국 갈 거고 그럼 뭘 걱정합니까? 여기서 죽으면 어디 갈 거고 천국 갈 거고 여기서 살면 어디 갈 거고 미국 갈 거고 그렇게 살면 미국 가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나 뭐 들어갈 거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 우리 연심하는 분들이 믿음이 잘 없으니까 아이고 지겹다 하나님 불러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 몸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주의를 하고 주님 오늘 불러가면 내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할 일 하겠습니다. 이래서 밝게 살아야지. 생각이 어둡단 말이야. 자꾸 지겹다. 왜 지겨우냐? 천국이 눈에 안 보여. 천국이 안 믿어진대.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 뭘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도 빛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빛 가까이 안 갈라 그래요. 왜? 아들 성교 보내라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갈라 그래요. 전 재산 다 내라 하고 싶어.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놓으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아무에게나 여러분 자녀 보내라는 줄 아십니까? 그 정도 내라 하면 내 수준이 돼야 내라 하지. 여러분, 한국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럽을 애고 봐서 내놓으라 안 합니다. 걱정 좀 그만두세요. 뭐 아무에게나 내놓으라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내놓으라면 탁 내놓으면 수준이 돼야 못 내놓지. 뭐 발발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이고 내가 문뒤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이인데 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 할 때는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된 사람에게 하라지. 태도 안 하는 데가 내놔라죠. 안 내놓은 걸 뻔하는데 부자 청년처럼 내놓으면 시험대를 갈 건데. 여러분 무식한 저도 아무에게나 내놔라 안 그래요. 저 사람 이거 하면 시험 된다. 아예? 그러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탁 내놓으라면 탁 내놓는 그게 무엇이습니까? 내놓으란다. 이런 게 그게 무엇이습니까? 어떤 게 멋있어요? 딱 움켜줘 이러는 게 멋있습니까? 하나님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거래하면 항상 누가 이익 본다? 누가 이익 본다? 100% 자식이 이익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래하면 항상 누가 이익 보게 되어 있다? 100% 우리가 이익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이 큰 쪽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손해보느냐? 부모가 자녀를 더워서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이 클수록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딱 내놓는 게 덕이 되겠어요? 안 내놓는 게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거래에서 항상 누가 이익 본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한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많은도다. 싸우고 다투는도다.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인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자, 이거라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불의로 뭘 막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는데 그 진리를 뭐로 막아버린다? 불의로 막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진리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뭐로 막아버린다? 불의로 막아버린다. 이래 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오느냐?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니까 (66권) 성경을 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그래 주는데 요래 살면 되는데 우리가 요래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뭐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경험한 거, 세상적인 지식, 경험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설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저래.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그래서 세상에 내가 경험한 세상 물정을 아는, 세상을 아는 그 지식, 세상적인 지식으로 뭘 막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세상 내 경험, 내 지식 말해서 성경을 자꾸 여러분 멀리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작업이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돼 있다. 하늘로부터. 왜 진노가 오느냐? 진노 받을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는데 불의를 가지고 그 진리를 자꾸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노받을 짓을 한다, 진노받을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내 잘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도록 뭘 주는데? 진리를 주잖아요. 성령을,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와 그럼 진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인도를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데 하면서 성령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 덜먹이면서 세상의 경험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노가 안 오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밑에 쭉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들 속에 이미 하나님 뭐 해놨다? 작업을 다 해놨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 보이셨느냐? 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속에 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알 수 있도록 다 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속성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보인다 안 보인다? 그의 선하심 보인다 안 보여?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 두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집어넣어놨다. 자연을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연을 보면 여러분 꽃 조그마한 꽃도요, 그걸 사진을 딱 찍어 다 확대해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고. 모기침 있잖아요. 모기침을 현미경 여러분 뭐 몇백 배인가 이거 가지고 탁 찍어 이렇게. 우와, 모기침이요. 모기침 한번 본 적 있어요? 대단한. 침이 안에 빨대처럼 딱 있고 거기에 털이 쫙 나가 있어요. 근데 그 털이 역으로 화살촉처럼 역으로 나 있어요. 왜? 안에 폭 꼽으면 요게 어떻게 돼요? 잘 안 뽑히도록. 왜? 탁 꼽아서 그래서 안전하게
피 빨아먹지. 근데 자꾸 쑥 빠지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한번 다 꼽히면 여기 잘 안 빠지도록 그 털들이 역으로 쫙. 그리고 그 매미, 그 다음에 그 잠자리, 날개를 쫙 확 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적은 것 하나인데 왜 그래요? 그분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다? 아름답다. 그분의 속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산천의 모든 여러분 아름다움을 볼 때 저 아름다움은 그걸 볼 때 저 아름다움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꾸 여자들인데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여자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좀 고릴라처럼 만들면 유혹을 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콧구멍은 완전히 막 터널처럼 폭판에 똥 뚫어져 있고 시커매고 벌렁벌렁하고, 예, 눈도장이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래가 막 눈은 막 힘이 돼 막 이래 막. 그러면 남자가 유혹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텐데 너무 잘 만들어놨어. 이 여자들 이게 너무 하나님이 여자를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너무 예쁘게 만드는 남자들이 유혹을 잘 받을 수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면 좀 못나게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좀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의 속성이 어떻다? 아름답다. 여자들 보기에 남자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으니까 다 결혼했지. 남자들을 다 사막의 여우처럼 입이 뾰족하고 얼굴은 삼각형제가, 여러분 가까이 오가면 겁나지. 결혼하자 하면 겁나지. 근데 멋있게 쫙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미 마였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예.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 만드신 만물의 20절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 하나님 몰랐다. 이게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 속에 다 집어넣어서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럼 주님 묻습니다. 야, 그 장미가 흑장미가 아름답더냐 안 아름답더냐? 아름다웠습니다. 그 왜 그래 아름다운지 아냐?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다. 너는 내 아름다움을 봤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으면. 네. 멋져요 안 멋져요? 아 멋진가 보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멋지더라고 이거. 그래 제가 탁 갖다 놓으니까 누가인지 모르겠어요. 이 흰 거 위에 탁 오늘 누가 양집사 마셨어요? 예. 그러니까 더 멋있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예쁘고 이것은 이거대로 예쁘고 그렇죠.
백합은 백합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안 예쁜 게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잘 못 믿는 게 여러분 핑계가 안 됩니다. 다 믿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자연계를 통해서 이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21절.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했고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보고, 여기 보세요. 이걸 보고, 꽃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뭘 알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하나님 멋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래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마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맛도 그러죠. 맛도 이게 희한한 맛들이 다 있잖아요. 그냥 뭐 단맛만 해놓든지 뭐 짠맛만 해놓든지. 여러분 짠맛만 해놓으면 진짜 먹는데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먹는데도 우리가 안 지겹도록, 그렇죠? 시고 달고 짭고 맵고 쓰고 달고 떫고 맵고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 봄부터 가을까지도 꽃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겹지 않도록. 꽃 색깔이 전부 다 색깔이 하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분홍색이 여러분 예뻐도 전부 분홍색이다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하는데 자기 보기에 예쁜 그 탤런트 가져와서 요래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예쁘게 한 사람처럼 모델처럼 딱 전부 다 똑같이 딱 만들어놔도 그럼 어째 되겠어요? 마누라 찾는다고 난립니다. 똑같이 신랑 찾는다고 맨날 찾다가 볼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70억인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한이 시한이도 얼핏 보면 잘 모르겠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다음 요새 점이 하나 있어가 옛날에 구별하기 좋았는데 이게 자꾸 없어져. 이게 네. 여기 하나 있을 때는 딱 보면 구별하기 좋았는데 여기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헷갈려. 잘 안 보이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놔둬야 구별하기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예. 예. 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두워졌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어두워지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두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꾸 세상적인 경험,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이 자꾸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래 되면 스스로는 뭐 했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잖아요. 다 사람들은 다 누구 멋에 산다? 제 멋에.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원수의 속임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걸 싹 다 알아도 성경에 보면 이 지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뭐다?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구의 모든 것을 싹 다 알아도 우리는 뭐 하나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지구 있는 거 싹 다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알아요?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어떤 것 하나도 완벽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손톱 몇 cm 크는지 알아요? 머리를 내 뒤집어서, 이거 여러분 밤마애가 풀었다가 볶았다가 노라였다가 파라였다가 막 하는데, 이게 하루에 몇 cm에서 자라는지 알아요? 이게 몇 개인지 알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3,000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이게 지금 돈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아무거나 물들이지 마세요. 아무데나,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정천까지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의 삼성천까지 가서 다 보고 와도 그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구리 거울 닦아가 지금은 거울이 깨끗한데 옛날에는 그 구리를 닦아서 했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여러분 여드름이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때 그걸로 안 돼요. 몰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그렇게 희미하게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경험하고 했다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겸비하셔야 돼요. 아멘. 겸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도 이 수천 년 역사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걸 내가 그 경험들을 몇 퍼센트나 했겠어요. 내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사단은 자꾸 교만하게 만든다.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입이 건질건질해요. 이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돼. 이만 우둔하다마는 우둔하게 되어져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산에 하나님께서 산에 바위를 막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그 바위 밑에 가서 뭐 해달라 그래요? 복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팍 지게 탁 해놨더니 나무 위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신을 복 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우준해야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썩어질 버러지 금수 우상으로 바꾸는. 동물을 섬기는 데도 있고 인도에는 소가 신이다잖아요. 소가 길거리에 떡 누워있으면요 차가 가다가 못 가서 신님 좀 비켜주세요. 신님 좀 비켜주세요. 이래가 신이 지나가고 나야 예. 그건 자기들은 물을 게 없어 바싹 말리면서 소 잡아먹으면 될 텐데 신이라고 그 못 잡는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어. 자,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왜? 자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알게 된 것조차도 자꾸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고 우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뭘 섬긴다? 사람, 버러지, 금수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자꾸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셨다. 내버리세요. 이 버림받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잘못하고 버려요? 안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은혜를 주고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분히 주었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사야 때 북쪽 이스라엘을 내버리셨고 예레미야 때 남쪽 유다를 내버렸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 누구를 보냈어요? 내 아들이 가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버리셨어요. 개인도 우리 농소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메시지가 하나하나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청종, 알겠습니까? 청종,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관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특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그분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서 그 뜻에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주어도 안 되니까 엘리 가문을 버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말씀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왜 저희 마음에 정된 드럼에 내버려 두셨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뭐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섬김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그러면 너희가 피조물 하면 섬겨봐라 내버려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버리는 게 진노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게 진노예요.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진노가 없죠. 예. 이래서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기로, 우리를 통해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로,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는 것을 많은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쳐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는 내가 내 뜻 못 이루겠다. 이걸 제쳐나버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멘. 예, 시간이 돼서 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지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 말이 그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불의로 진리로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버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제외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